다시 한번 한다고. 대전에서 올라왔네. 아유,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네, 우리 총군당이 오늘 6층 올라가지고 아까 예배 드릴 때 노래를 많이 부르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불렀어요? 틀렸어도 괜찮아요. 네, 저 이번에 우리 베트남 갔다 온 사진 한번 보겠어요? 네, 오늘 낮에 보여다가 그 뒷부분 못 보여준 사진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공항에서 찍었나 그렇게 인천공항인가 어디 공항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찍었어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낮에 봤죠? 어디나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자동 집사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자, 그 다음 이거는 그 부처상을 눕혀놓고 누워있는 이런 부처상 앞에 사람들이 발가락이라도 만지면서 막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종교성, 어딜 가나 이렇게 종교성이 많고 그 종교성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형상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는 게 온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참파 왕국이 통치할 때 세웠던 힌두교 사원 앞에서 거기에도 보면 막 가서 가족끼리 기도하고 막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모르니까 이렇게 뭔가 신성하게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에서 그렇게 복 달라고 비는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또 이용해요.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자, 새해 이 신들이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들입니다. 이거는 지옥문을 지키는 지옥의 사자들. 그러고 나서 자기 찾기. 이제 이런 건 문화적인 거고 이번에 간 사람들이 자기 찾기. 우리 동열 형제가 취미가 살짝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저게 이 레일 바이크인데 저게 굉장히 속도를 내며 달립니다. 좀 더 보겠어요. 저 속도를 내고 달리기 때문에 뒤에서 타고 가는 전자동이 소리를 질렀어요. 계속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우리 동열이 형제 뭐라고 얘기하냐? 시끄러워 죽겠네. 거기서는 소리를 좀 질러야 돼요. 그런데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쏠리거든 몸이. 그래서 바보 몸무게가 있는데 이거 안 넘어질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안 넘어졌더라고. 안 빠지고 그렇게 내려갔어요.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죠.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 자기 찾기 여행입니다. 지금 그 뭘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뭐예요? 케이블카를 이걸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낮에 보였던 그 주한이 찾는 거. 여기에서 자기 찾기, 그리고 느닷없이 주한이를 만나기 위해서 주한이를 찾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한이를 데리고 바빠가지고 거기 우리 팀 다음에 바로 들이닥친 다른 팀에게 그 소개를 해야 되는 전체적인 매니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못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거기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못하고 와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금요일 저녁 역전에 왔어요. 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여진가요? 누구냐면 우리 쉼터에 있다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름이 최종희야. 그런데 내가 최종혜 집사라고 얘기해요. 최종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의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옛날에 돈가스를 먹으러 갔을 때 돈가스 먹기 전에 나온 스키다시 있잖아. 스키다시 먹고 난 다음에 이건 먹기도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다음에 뭐 나오면 먹으면 돈을 더 내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스키다시 먹고 본게임으로 나오는 돈가스는 안 먹고 그냥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던 분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소박하고 순수하고 참 마음들이 이 자연이야 자연. 때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우가 소리는 지르지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바우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우를 보면은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 배치기를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갈치도 누구야? 그러면 네요 그래.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참 욕을 하는데도 순수해요. 참 여러분들 보면은 전부 순수해요. 우리 종군당도 와가지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내 손을 잡고 늘 잡고 늘 잡고 하면서 목사님 내가 짤짤이가 아닙니다. 내가 짤짤이 아니라고 자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순수하니까 자기를 그대로 표현하잖아.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돈을 맡겨놨는데 그 돈 갖고 도망갔다고 얘기하잖아. 우리 종문단만 도망간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지. 아주 우리가 순수해요. 전부 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이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빛이 나오는 순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을 만나면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아해요. 저번에 완도 갔을 때 거기에 오신 권사님들이 우리 형제들의 찬송과 간정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 부흥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때가 묻고 기교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은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우리 형제들의 찬송과 그 속에 아무런 꿈이 없는 간증들, 그 말씀들을 듣고요. 그분들이 팍팍 울었다고 그래요. 초대 부흥회 할 때에 그때 임했던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참으로 순수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원장 네 분 감동시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닳고 다른 장로, 권사 감동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닳고 다른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은 것은 순수한 자연을 만나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자연 숲속에 들어가면, 꾸밈이 없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사람 무장해제가 돼요.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해. 옷 벗고 달리고 싶어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연이에요, 자연.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이 여러분들이고, 이 시대의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아멘을 크게 한 우리 영진이 이번에 50만 원 또 헌금을 해버렸잖아. 50만 원. 이 50만 원은 잠바 헌금이에요, 잠바 헌금. 그동안에 우리들이 잠바를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잠바를 우리가 사서 줄 수 있는, 돈이 꼭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은혜의 부요함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종군당도 종군당 팔아서 회사를 팔아. 종군당. 그렇게 해서 응? 노래를 계속 하겠다는데, 예, 이제 스가랴서 1장을 보겠어요.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간다라고 조건부처럼 얘기해 놓고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10절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시온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시온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와 있고 또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할 터인 즉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2장 4절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까? 불성벽이 돼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들은 눈동자를 찌르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성벽 불성각으로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함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은 불성벽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님 백성을 건드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대로 언약을 이행해서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이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 시온에 거하며 불성벽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이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 11절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천하 모든 만민에게 은혜가 열려서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언약 백성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 백성을 불성벽으로 지켜줍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 성도의 눈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3장 4절에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복장을 보고 사단이 고소를 하죠. 하나님은 일축해버리고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움을 제거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더러움을 제거한 상태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간을 씌우고 제사장 복장을 씌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면 성전이 세워져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서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함을 입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8절 3장 8절을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자를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루에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거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온 세상의 죄가 사함 받게 될 그 싹 이 체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보면은 앞부분에 성전의 순금 등대 7을 얘기합니다. 순금 등대는 성전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등불을 의미하고 또한 세상을 불 밝혀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에 된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감람나무를 통해 흘러오는 기름이 주발을 통해 이 순금 등잔에 부어짐으로 등잔에 기름이 올라가서 불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등불이 켜져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이 성전의 사역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8절에 싹이라는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데 이 일을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세워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헤롯 대성전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성전을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루어질 하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새 성전인 예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 이삭의 가지로 온 메시아가 이 땅에 실체가 돼서 실제로 나타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베푸는 자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늘의 참 성전을 이 땅에 세우게 되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께서 세운 이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새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스룹바벨 성전은 기초부터 힘들고요.
이 세워지기 기초석을 놓고 나서 16년 동안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장애가 많아서 야, 저게 지어질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돈도 없잖아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정책적인 보호책도 없잖아요. 그리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그 힘으로 회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과연 지어질까? 그런데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어떤 조직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이런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4장 6절에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7절부터 보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큰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산아, 방해물, 너희들 이런저런 방해물, 장애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모든 장애물은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방해도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면 이런저런 방해,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 고통,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뚫고 그 위에 길이 나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홍해 속에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일을 하는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일을 시작하였은즉 큰 산도 장애물이 아니 되고 평지가 될 것이고, 이 건축을 시작하며 작은 기초석을 놨어요. 그 다음을 보면은 작은 일의 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작아 보이는 그러한 시작일지라도, 자, 그 다음 기절에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룹바벨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보내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일을 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놓고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게 정말 작아 보여, 초라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적은 숫자가, 힘도 없고 재정도 많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손길도 없이 많은 회방 속에 일을 하는데, 야,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16절에 먹줄이 처지리라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그 먹줄이 처지고 예루살렘 성벽, 먹줄이 처지고 공사하는 현장에 다림줄, 주석이 이렇게 띄어졌다면 이 공사가 진행되고 세워질 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능히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7눈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지식으로 되지 않고 머리로 되지 않고 어떤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어요? 예.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3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혈통,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내가 결심해갖고 내가 한번 해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으로 실력으로 설득으로 되지 않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율법 많이 알고 있다고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 곧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여지고 예수가 구세주로 확신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네? 본인 스스로 놀라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광야를 말달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투쟁하고 싸우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군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사님 알겠습니까? 네. 우리 도사님이 알아먹었으면 다 된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도저히 돌아온 포로의 힘으로는, 포로 귀한 자들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는 성전, 방해도 많았고 재정도 딸리고 일하는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군대의 조직으로도 되지 않고 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설득으로 안 되고 또 지식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가 보여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가 눈앞에 보여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새 생명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백성, 빛을 옷 입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놓은 기름이 계속 공급돼 등불이 불밝혀진 세상을 불밝히는 하나님의 등잔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밤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심령 안에 기쁨이 충만, 평강이 충만, 소망이 충만, 빛들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정신, 이런 모든 신경계, 모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비춤으로 우리가 영혼도 치유, 마음도 치유, 정신도 치유, 뇌도 치유, 신경도 치유, 피도 치유, 뼈도 치유, 관계, 이 인간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 세상과 관계, 이 모든 관계도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넓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높음이 나타난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행하여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신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시며 기름의 능력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런 축복을 얻은 놀라운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의 살기를 다짐하기로 서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